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앞에 이 출애굽기의 1장과 2장 이 전반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살아갔던 이 인생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노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시켰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벽하게 틀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의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도 하기도 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 이렇게 왕궁에 있기도 하고, 40세가 되도록 왕궁에서 편안한 호의호식의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은,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로 통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또한 평소에 맛보지도 못하였던,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환경 속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8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또한 그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나였던 그 모세를 다시금 바로왕 앞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런 사건들을 내박을 살펴볼 때에 가히 이 모세의 삶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모세가 지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애굽의 왕궁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 즉 자신의 동포들,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고되게 노동을 하고 심한 채찍을 맞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 또한 애굽의 병사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훈계하고 뭐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모세의 마음은 그닥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전반부를 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금 애굽의 상황,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험난한 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이 강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다 엄하였더라.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에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들을 노예를 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멸망을 당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애굽이 아무리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를 삼는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점점 강성해지며 부유해지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부강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 마음 한켠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내렸던 방법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즉각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였나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통하여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유모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는 집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여서 아들이라고 하면은 죽여버리고 여자라고 하면은 살려두어라 라고 하였을 때, 바로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애굽의 여인들과는 달라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고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이 거대한 것 같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왕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모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상황들, 이제 40년이 지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바깥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대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경험을 하였고 또한 6.25도 경험하시는 그 가운데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야 신난다 박수 치면서, 야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나 또한 다큐멘터리나 여러 역사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손조들, 우리의 또 동포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모세가 이러한 이 동포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마음 한켠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금방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의 입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되게 노동을 하고 꽃갱이 가지고 막 돌을 깨고 밭을 파고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아, 매를 맞고 있구나. 아, 애굽 사람이 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괴롭히면 안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냥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전혀 모세와 상관없는 상황인 것 같았지만은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드렸던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딱 한 절만 떼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모세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모세의 십계명 가운데서도 있는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율법에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야.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다 받았어. 좋은 음식도 먹게 되었고, 이제 애굽의 비록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은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들을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동등한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학문들을 경험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여서 어떻게 한 대 빵 쳤더니 그가 실수로 죽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신분은요, 왕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신분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자, 그런과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만 보아도요, 이 모세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한 대 뚝 때려가지고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적 살인입니다. 알고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딱 해석할 때에 모세는 나쁜 사람이야, 모세는 악한 사람이야,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합니까? 이튿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근데 동포들, 즉 히브리 사람들끼리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보십시오. 13절에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너희들끼리 그냥 하야하고 하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고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무엇일까요? 왕자님, 때로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벌성사온 일을 이렇게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로 탈로 되었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우는 그 가운데서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들이 분명하게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 전에 살인사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일로 통하여서 모세가 했던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탈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막 노동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죠. 그러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을 막 나누겠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왕궁에 있는 바로에게까지도 들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를 죽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인데 왜 이렇게 바로 왕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감히 애굽 사람에게 도전한다고요? 감히 애굽 사람을 죽인다고요? 감히 애굽을 대적한다고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모세가 행하였고 이러한 일이 지금 바로왕 앞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살인을 하였다, 살인을 함으로 통하여서 바로가 알게 되었다, 바로가 알게 됨으로 통하여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이 모세가 살인사건을 함으로 통하여서 왜 살인사건을 하게 되었고 살인사건의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의 원통함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원통함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는 그러한 시초와 초석을 지금 닦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들어서요, 압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압제받고 있는 그 원수의 대적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서요, 이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5절에 보세요. 7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답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였던 그 한 사람은요, 그냥 애굽에 그냥 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에게 강하게 알려주시고 그 압제당하고 있는 원수에게 해방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눌려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모세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가운데서 이 애굽의 왕궁에서 막 박수만 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냥 방관하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구유에 그 물에 떠내려갔던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누이들을 통하여서 유모가 있다, 젖먹이는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하여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왕궁에서 젖을 먹고 있는 그 요게벳의 그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이 어머니가 뭘 했겠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을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를 지켜주십시오, 그이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그를 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애굽의 학문을 받은 사람만 아닙니다. 모세는요, 좋은 것만 먹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이러한 일을 하였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일들, 비록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였을 때 비록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는 하였지만은 결국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원히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니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그 한 사람의 수고와 그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릴지 결코 않으셨어요. 피를 흘리시는 그 가운데, 채찍을 맞는 그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저희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침묵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제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는, 지금 제 가운데 억눌리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지금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값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저희들에게 새 희망과 새 은혜와 새 복음과 또한 영원한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듣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고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원수 갚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하여서 다윗 왕을 계속적으로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의 날이리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6절의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죄 가운데 얽매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혼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과 능력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430년 동안 그 고된 노력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 주시리라.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겨내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나에게 달려와.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달려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걷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으로 듣고 들었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뒤에서 궁시렁 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여서 불뱀에 물리지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이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모세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살았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막 이적들 행하는 거, 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에게 갖고 있는 것,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홍해가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홍해 뒤로 따라오고 있는 그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절대로 해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하나님께서 형제를 치고 형제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그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가운데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곳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잡아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진주은혜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원수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려쳐 주시는 이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진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진주은혜 교회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원동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진주은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한 압제당하며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근심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을